제가 왜 이 인사를 시작했냐면 사실 이 사람을 먼저 소개하려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재밌게 봤던, 아닌가? 저만 열심히 봤나? 재밌게 봤나? 재밌게 봤던 한 드라마인데, 네,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본 친구 있나요? 아마 한 번은 안 봤어도 아마 짤막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인사법이나 아니면 뭐 이런 특성들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다 기억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네, 자폐 스트럼을 가지고 있는 네, 변호사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미국에도 이런 변호사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했어요. 저는 이 변호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감동받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거침없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조금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성향, 성품, 성격, 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요, 그래도 드라마상에 보니까 분명 이런 사람들도 무엇을 하느냐,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알고 그 판단하는 거에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이 변호사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도 유일하게 못하던 게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그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전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전문을 통과 처음에는 잘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드라마의 결말에는 이 회전문을 당당하게 지나가고 극복하는 네,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PPT, 네, 바로 문을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네, 문을 열고 다른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방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가는 거. 교무실은 좀 다르겠다. 교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거는 누구도 네, 어렵지 않아요. 당당하게 들어가고 네,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는 정말 한순간에 딱 들어가요. 근데 하지만 이 우영우 변호사라고 하는 특성상, 성향의 특성상 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인가? 하나, 둘, 셋인가? 네, 세알리고 딱 문을 열고 점프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야만 자신이 이 환경,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설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 환경에 딱 적응하기까지 앞서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첫째가 그렇더라고요. 당장은 아닌데 바로 드러나는 특성은 아니긴 한데요. 새로운 공간에 가면 네, 저나 저희 집사람 뒤에 항상 숨어 있어요. 네, 숨어 있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 잘 뛰어놀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장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든 장애가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네, 압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와, 사교성이 높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적응력이 높네? 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진중하고 심각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이 이제 곧 다가와요. 그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나요? 여러분들은 만약 남자친구들, 제가 경험한 거예요. 남자친구들이 만약에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또 다른 군대, 네,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럼 군대를 가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그 자리에서 복역을 하고 나서, 네, 거기서 네,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전역할 때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사회에 나가면 뭐 먹고 살지? 사회에 나가면 이제 무슨 일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학생 되고 나서 졸업할 때쯤 되면 나 이제 뭐 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환경은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큰 넓은 세상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자라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났죠? 자라나고 어디를 가죠?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등 사회에 나가면 점점 넓어져가는 그런 사회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 싹 피는 것들이 무엇일까? 좋은 것들도 있지만 분명 나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 그런 염려들이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안 좋은 곳으로 내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저는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압박에 이겨내고 싶어서 담배를 많이 피운 적도 있어요. 친구들과 노래방을 다닌 적도 있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면서 학업을 피했던 적도 있었어요. 대학교 가서도 군대 가서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신도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길들을 갔던 저의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 근데 그걸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체코에서 만든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한 번쯤 다 봤을 거예요. Ty jsi Allah. A ty doopravdy.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자, 잠깐 여기서 멈출게요. 여러분, 이 영화 30분밖에 안 되는 체코 독립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나타내고 있는 여러분 복음적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아까 부장님이 계속 우리 도영이를 계속 찾았는데, 도영아, 이 복음적 메시지가 뭘까? 많은 사람을 살리자고 뭐 했어? 한 사람이 누구죠? 내 아들입니다. 맞죠? 자기의 아들을 수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던 내 아버지의 선택. 그 아버지의 선택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택이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리신 선택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울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영상이라서 그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안 운 사람이 없을 만큼 저 역시도 많이 울었고요.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요. 또 하나의 큰 메시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다음 영상 보면서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어지는 영상이에요. 볼게요. 일터로 가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사람, 이 기차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지금부터 잘 봐요. 한 남자가 엄청 괴로워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저렇게 괴로워하는지. 시간이 흘러서 한 남자가 그 남자가 길거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 여자를 만나죠. 그 여자는 마약에서 벗어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하늘을 향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외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정말 큰 결단이었고 그 결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인, 그 가정을 이루었던 여인 봤죠? 근데 그 여인이 왜 마약을 할까요? 왜 마약을 할까요? 마약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을 왜 해요?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요? 지금의 삶이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다른 사람들, 왜 노래방을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나요? 물론 재미있어서 노래 부르는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내면 속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여러분들을 버거워서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을 찾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 피하고 싶은 건 아닌가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랬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살이 우리를 회복해 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현실에서 기피하고 피하고 도망가게 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염려들과 두려움과 아픔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솔로몬도 그의 인생에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과 다윗의 그 인생의 끝은요,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요. 극명하게. 어떻게 나뉩니까? 제가 정말 많이 했죠. 다윗은요,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어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그 인생의 끝은요, 아름답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가 낳았던 자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됐어요. 나뉘게 되었고 전투하게 되었고 서로 같은 혈족인데 우리나라가 북한과 서로 싸우는 것처럼 같은 혈족이고 같은 혈통이지만 서로 싸우면서 나뉘게 됐어요. 그보다 더 큰 아픈 기업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아픈 가정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뉘게 된, 극명하게 나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한 절이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경외 그리고 공의입니다. 경외는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fear입니다. 두려워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느냐? 공의로운 햇빛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내가 치료를 받는다. 회복을 받는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처럼 뛰어논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딱 다윗 한 사람과 솔로몬 이야기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찬양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시선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다윗과 솔로몬 얘기하고 나서 찬양 한 번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증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한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서 떨떨떨 막 떨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요, 존경하는 의미로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분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외거든요. 근데 그런 경외를요, 누가 하느냐?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했을 때 네가 들고 나왔던 그런 무기들보다 그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했던 다윗이요,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죄를 짓고 무너져요.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죄를 범해요. 근데 그때 죄를 범하고 나서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죄를 범해도 사실 눈 감아줄 신하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장수고 왕이니까 조금 티끌이 있다 할지라도요, 제가 있다 할지라도 왕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이 잘못을 알고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자신이 베고 있던 베개가 다 젖을 만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로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 어떤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정복에 나가면 나갈수록, 전쟁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외국들의 사람들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나라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략 결혼을 함도 괜찮지만 결국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 그들의 우상까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 1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죠? 말할 수 있는 친구, 선생님 말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제 1계명. 말할 수 있는 친구, 주영아 말해볼래? 주현, 주영 말해볼래? 말해볼래? 1계명. 2계명 뭐야? 1계명, 2계명.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으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극명한 차이로 극명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건면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고민들마저도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회복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힘과 용기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달려나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